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 찬송드립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르니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빨리 가길 원하였다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에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큰 신앙적인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긴급성이라 알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원하고자 로마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큰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서바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나와요. 서바나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땅을 말합니다. 옛날 분들은 성경 번역을 중국식 발음으로 번역해서 서바나라고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 이렇게 남아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서바나로 사도 바울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은 로마 교회에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대도시에 큰 교회이니 선교 협력과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24절에 또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머물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기쁨을 갖고자 하는 이런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에 이렇게 초점 맞추기는 그렇고 성도의 친교라고 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보면서 또 항상 성도의 교제 속에는 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교회 교인들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만 또 노예, 총회, 남신도, 여신도 연합회, 무슨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많은 모임이 있어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청년회 나가고 남신도 여신도에 나가고 무슨 우리 장로님 장로대에 참석하셨어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계시지만은 그 기쁨이 없으면 뭐하러 나가겠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모임 나가는데 이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 기쁨이 있어서 그 모임 빨리 가고 싶고 그 모임 가서 성경 공부 빨리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새벽 기도도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지만 암묵적으로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고 나누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기쁨.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첫째로 살펴보는데 성숙해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임에 나가면 내가 무슨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그 모임에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라 또 발전이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성도가 성도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데는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취해야 할 것도 있어요. 특히 또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로 주시는 것인데 버려야 할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데 자꾸 배설물을 버려야지 그거 몸에 쌓아두면 몸이 썩어버리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배설물 처리 못해가지고 몸에 독이 쌓여 병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게임한다고 오줌 참지 못해가지고 방광염으로 오줌이 역류해 가서 방광염이 생겨요. 우리 딸이 요즘 목회하는데 좀 몸이 육체적으로 피곤한가 자꾸 이 방광염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큰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이게 배설을 해주고 치워줘야 돼요. 사람이 사는데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이거 다 없애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지나는데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보면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거든요. 저도 뭐 목사로서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딸이 목회하고 자식들이 커가니까 본이 더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런 세상적으로 아들, 딸이 살아가면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명색이 목사인데, 더 버리고 더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모임 가는 데 많아요.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갈 수 있어요. 왜 안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좋은 걸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모임을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는 모임이 있고 못된 것을 배워오는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살아보면 알잖아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뭐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 비싼 대리석 덩어리를 아름다운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정으로 쪼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버리면 그건 낭비가 아닙니까?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은 살아남게 되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못된 버릇을 자꾸 깨서 버려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나는 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금과 다이아몬드를 세공해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지 조그만 거 만드는데 그 금과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자꾸 깨버리거든요. 그거 안 버리면 이쁜 금반지, 이쁜 다이아몬드 원석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같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힘들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 지어보면요, 좋은 재료, 좋은 그 원료들 다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재단하다 보면 다 버려져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안 버려요? 버려야 돼. 버려야 아름다운 집이 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도 버려야 될 거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꾸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나고 성숙해 나가는 기쁨.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게 보이지 않은 조그만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연세 들어서 이런 형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버린 것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돈으로 생산하면 없어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낭비되고 버려지는 걸까요? 천만에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요리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요리할 때 버려지는 재료 많아요, 여러분. 아깝다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양파 주셔가지고 지금도 잘 먹고 이제 몇 개 남았는데, 양파 먹다면 양파 껍질, 양파를 많이 주셔가지고 늘 양파의 교훈을 얻어요. 양파 껍질 뭐예요, 안에 누렇게 된 거, 그게 아주 좋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뭐 그것도 차를 내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씹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찌개 끓여가지고 그거 남으면 제가 버리거든요. 그 속이 알만 맛있는 양파를 먹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성장해 갈 때 이러한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을 교제간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서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일에, 장로님이 목사님 일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서로의 일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축복해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슬퍼해주는데 위로해주면 그 슬픔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도들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함과 여러 가지 시기와 저주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 자살로 죽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다가 자살로 죽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우면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저주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고 생각. 저주하는 대통령이 나오니까 백성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그렇게 저주하다 죽을 거예요, 아마. 주술이라는 것은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술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못된 그런 신앙을 나라 통치하는데 도입한 이 나라가 온전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거 감당 못하니까 정신병, 코로나 병동 없앤다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 많이 생기니까 나라의 재정이 곳간이 많이 나가니까 그거 없앤다는 거예요, 다. 치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통령을 뽑은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 주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술은. 무당을 믿어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당이 하는 짓은 주술이에요. 근데 기독교 종교에 하는 일은 사랑하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증거하였습니다. 항상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였다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소망으로 인한 축복과 기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든 모임은 소망의 공동체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모임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는 소망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의 공동체예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그 성장해 나가는데 소망이 있고 그 성장해 나가는데 꿈이 있고 이상을 실현할 길이 자꾸 열리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손주들 키워보면서 자식들 키우는 거하고 다른 기쁨과 소망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위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뻐하기 위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소망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에게 후사가 날 것이다. 후사라는 것은 당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물려줄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후사를 얻었어요.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이런 소망의 공동체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성도교회 성도들 가정에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경영하고 기업하고 일하는 일터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산소망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도 간의 교통에서 함께 주시는 기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변해가는데 버릴 수 있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희 소홍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저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장래 마련해 주실 그 일과 또 그 사업을 위해서 기뻐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에 다 연약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하는 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몸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이 그 손으로 기도하시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걷게 하시고 더 많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